오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달라집니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삶의 저변에 흐르는 한 단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의자가 개인 의자잖아요. 이 의자 앉을 때에 이 의자에 나사가 제대로 박혔는지, 아니면 또 내가 앉았을 때 이 의자가 나의 이 몸의 몸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이거 아마 생각하고 의자에 앉으신 분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의자니까 믿고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사 조종사에게 면허증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엔진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행사에서 적어도 비행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검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삶의 타인의 어떤 그 순용도를 우리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 천안의 버스가 굉장히 난폭하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뉴스 나온 이후부터 천안의 모든 택시 회사들이 우리는 이제부터 난폭하지 않기로 이렇게 선언하고 운전하는. 여러분 버스 탈 때 사고 날 거 생각하고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맞닿아 있는 어떤 무엇인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한 해이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란 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가? 정말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여야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인증샷 사진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새 어디 가면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당, 좋은 카페, 좋은 곳에 가면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네 믿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앞에서 질문을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유보시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2000년에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는가? 인류사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그러셨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유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 전에 가신 분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또 일반 병실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장례를 많이 치다 보니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 속에 그 무한한 신비와 역사적 그 어떤 기반을 둔 그 어떤 기적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무한한 어떤 신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원의 사고방식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2차원, 3차원 산다 하잖아요. 그럼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동일한 시각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정직한 의심을 던졌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거예요. 인증샷.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 도마는 차가운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적당히 믿는 척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직한 구도자였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다면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지만 내가 모호한 것에는 내 인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쩌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 1년, 2년, 아니면 5년, 10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여전히 누구한테 내색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부활할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설교는 정직한 의심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끝으로 의심하는 그 의심의 안개 속으로 주저없이 걸어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마가 호기롭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고 했던 그 고백 이후에 여드레가 지났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벅찬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이요, 그쯤 되면 도마를 야단쳐야 되는 상황인데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전도도 해보고 예수님의 삶을 3년 동안 충실히 배웠던 사람이고 정말 신비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쯤 되면 이놈의 자식 왜 나 못 믿어?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와 그토록 얘기했는데 왜 못 믿어? 넌 밖으로 나가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마의 그 의심 그 목록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지난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난 너에게 다 전수해 주지 않았니? 넌 나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니? 근데 넌 왜 나 믿지 못하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도마의 의심 안에서 그대로 들어오셔서 만져봐. 만져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려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는 뜻은요. 이 성경 원어 그대로 아토스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도덕적인 타락이나 어떤 악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그 도마가 그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도마는 실제로 봤던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2000년 후가 지난 저와 여러분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그분을 믿으러 가면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 끝으로 보고 싶었던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경이로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목회생활을 5대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 40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충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10년, 20년 믿어도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언젠가는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 되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건 저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질문은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의심의 질문을 전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의심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턱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오늘 다가오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여러분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었음을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의 신기루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부활은 단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고 어떤 기독교의 상징 아니야? 그냥 부활절 되면 뭐 어디 도로 이런 데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뭐 이렇게 막 선전하고 하는데 그냥 기독교의 상징적인 모습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 스승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집단적으로 환각을 일으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착각합니다. 착각하는데 집단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오랫동안 목숨을 걸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예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딱 하면 자, 저를 쳐다보세요 하면 단체 사진 찍는 것도요,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찍는 순간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데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 다양해요. 한 곳에 한 표정을 가지고 같이 찍을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수십 명의 사람을 가지고 해도 똑같이 나오는 게 거의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어떤 사건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같은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그 증언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체로 착각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설명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자,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죠.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상 최대 가장 거대한 사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기극. 예.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 사기극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 같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버리면서도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현재 이 80억의 인구 중에 3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마트에 가더라도 할인권을 하나 줄 수 있어요. 마트의 할인권. 또 치킨 할인권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트의 할인권, 치킨 할인권을 가지고도 내가 이 할인권을 가지고 사면 손해가 볼까 안 볼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하잖아요. 아마 얼마나 할인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아무런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의 인생을 건다?
우리 인간의 심리로는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훨씬 어려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바릅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할인권 얼마나 주겠습니다 하면 이 할인권을 보면, 믿습니다. 가는 사람 드물어요. 확인해 보잖아요. 이 할인권으로 몇 %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계속 우리 다 재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어요. 이익도 없는 곳에,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오히려 그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오랫동안 걸며 살아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N.T. 라이트라는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제자들의 믿음을 창조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각각 그들이 숨을 곳에 숨어서 문을 걸고 다 숨어 있는 그들이 갑자기 거리로 나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외쳤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목숨,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목숨이 두려워 도망갔던 그 12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가 살아났다고 나와서 목숨을 불사하고 나와서 외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람들을 숨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직함은요, 진실함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릅니다. 왜 그토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 새벽에, 그 저녁에, 아니면 그 낮에, 그 먼 거리를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토록 아둥바둥 그렇게 힘써 살아왔을까요? 왜 그토록 자기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자식만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거짓말에 동참하신 분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두 분이 그랬다면 거짓말하고 치부할 수 있지만 수십억 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주기 때문에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벤트예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무게가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믿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 이 고단한 삶에,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적인 삶에, 나의 상황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좀 우리가 좀 성숙한 후에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그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이 고단한 나의 삶 속에서,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아둥바둥 매일 하루 먹고 사는 이 삶 속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이 믿는다는 이 단어가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어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불안함을 느끼고, 또 사실 우리가 왜 삶에 불안함을 느낍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끝에 대한 이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나는 끝났다. 시험 한번 진짜 못 보게 되면 내 인생 끝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회사에 직장에 가가지고 큰 실수했어요. 직장의 상사들에게 큰 꾸준함을 들으면 난 이제 끝났어. 그러잖아요. 젊은 남녀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딱 헤어지면 어떤 얘기 하냐 그러니까 이제 나 더 이상 내 인생에 연애는 없어. 끝. 혼자 살 거야. 이 땅의 모든 남자는 다 나쁜 남자야. 이 땅의 모든 여자는 다 나쁜 여자야. 근데 여러분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또 일어나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오셔서 쉼표를 찍어주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쉼표는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속에서 난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기업에, 내 모든 직장에, 내 모든 가정에, 내 모든 인생 속에 내 스스로가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끝났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죽겠다 얘기합니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서러워 죽겠다. 상처받아 죽겠다 하는데 그렇게 죽겠다는 우리들에게 너는 끝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쉼표를 딱 찍으면서 아니야. 그것은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한 서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제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작곡자들이 악보를 보면요, 이 곡이 끝날 때 쓰는 기호들이 있는데 가끔 어떤 연주자들이 연주하다 보면요, 되게 당황케 하는 곡들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극적이고 굉장히 아주 어둡게 선율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마디에서 장조가 딱 바뀌면서 웅장하게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웅장하게.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슬픔의 단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봐. 내 삶은 끝인가 봐. 나의 모든 것이 끝인가 봐.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의 악보는 가장 마지막 마디에서 강력한 반전 기호를 집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쉼표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나를 바라보고 너는 끝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악보를 덮으려고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그 마디를 영원이라는 다음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을 딱 접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끝난 것이 아니야. 다음 장이 있어. 영원한 삶.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믿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그걸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부활의 심포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다시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신을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끊임없는 뉴스 속보와 또 변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 위기가 있고 정치적 혼란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곳곳에 전쟁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한 예로 이 팬데믹 초기에,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방 접종이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 뒤엉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 안 해도 돼 나는 건강하니까 다 걸렸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은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뉴스를 보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접종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적 사실을 바라보고 그래도 좀 권위 있는 기관의 얘기를 듣고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권위 있는 그것이 어떤 기관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이라 믿으면 그대로 준비했던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안전과 삶의 결정은요, 우린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안내를 따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것이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안내서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안내서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알 수 없다면, 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저 권위 있는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이 권위를 믿고 내가 그것을 한번 걸어본다면 여러분 좀 더 안전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나보다 더 훨씬 똑똑한 많은 분들이 이 권위 있는 이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의심 한번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에이 목사님,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데 제가 제일 똑똑해요. 그 사람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권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한번 시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 방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원한 안전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의심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손길 앞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 전통에 의하면 분명한 사실은 도마는 그 후에 복음 들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게 되면 그 도마가 세운 교회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도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거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에 여전히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내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당신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당신을 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당신이라면 저는 당신의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완벽히 바꿀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이제 믿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6년 이 부활 주일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남이 모르는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확실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권위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믿어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